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3일째 실론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자 하나님 3번째 시간이고요.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자 칼빈은요, 중보자의 세 직분을 구별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러 오셨고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다. 우리 지난주에 그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비하적 신분,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기적 신분. 신분도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님의 직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로는 이러한 세 가지의 구분이 신학의 아주 중요한 불문율이 되었죠. 근데 직분들 간에 어떤 상대적인 중요도라든지 어떤 상호관계 등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선지자 직분만 행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는 왕의 직분만 행하신다 이렇게도 봤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비하와 승귀 신분 전체에 걸쳐서 그의 삼중직 직분이 다 행해졌다, 또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 학자들, 특히 루터파 학자들 중에 어떠한 직분도 결국은 한 인격 속에서 연합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보자의 사역은 언제나 전인격의 사역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직분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인위적이다 해서 직분 구별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개혁신학 쪽에서 특히 이제 벌코프도 이 삼중직의 구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그 이유는 먼저 인간도 원초적으로 이 삼중직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고 봤어요. 즉 인간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도록 창조가 되었다. 하지만 인간의 범죄와 타락 이후로 그러한 직분을 잘 감당치 못하고 있죠, 인간들이. 따라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삼중직을 가지실 필요가 있었다. 선지자로서는 인간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 선지자의 직분이시고, 또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자리가 또 제사장이시고, 왕은 하나님의 어떤 통치, 그 인간의 어떤 본래적인 지배권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이제 왕직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감당하셔야만 되는 것인데, 합리주의 또는 자유주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만 강조해요. 그리고 신비주의 계통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그리고 천년왕국주의자들은 주로 왕직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 그런 것이죠. 우리는 세 가지를 다 균형 있게 강조해야 될 것이다. 선지자직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따분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숨어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지자, 구약에선 나비라 그래요. 나비. 거의 항상 이 말을 썼는데, 신적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파한다, 이런 개념이죠. 로에나 호제 이런 말도 히브리어도 썼는데요. 이것은 특히 환상 형태의 계시가 있을 때 주로 나왔던 말이고요. 신약에서는 선지자는 이제 프로메테스, 앞에서 메테스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어떤 미리 말한다 이런 개념도 있을 것이고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speak forth, 발하는, 말해서 외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즉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것이 선지자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기능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봤죠. 수동적 요소, 능동적 요소. 상식적이에요. 수동적 요소, 뭔가 계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능동적 요소, 그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겠죠. 말로 전하기도 하고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전달하기도 했겠죠. 근데 이 가운데 수동적 요소가 더 근원적이다. 그리고 선지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소명, 또 지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내가 선지자 하겠다고 손든다고 해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임무, 가르침, 권면, 훈계, 책망 이런 것이 있고, 또 미래의 어떤 영광스러운 약속,
이런 미래의 것들도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율법을 해석해야 되고 또 목양적인 훈계를 해야 될 뿐더러 미래 은총을 선포한다,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예언하던 선지자들도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뭘 했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언제 받으실지, 그리고 그의 영광을 언제 받으실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상고하고,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바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 이것을 보면요, 이 소시니안주의에서는 소시니아니즘, 우리 이전에 여러 번 나왔죠. 그러니까 16세기 초중엽에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했는데, 16세기 말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등장한 사람이 이제 소시누스죠. 소시누스는 뭐 삼위일체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신성도 거부하고 또 우리 인간의 원죄도 부정하고 또 자유의지만 강조하고, 그래서 자력구원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설도 부인하죠.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모범설 같은 것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소시니안들에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속죄의 개념은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이 땅에서 오직 선지자 직분만 행하셨다. 천상에서는 왕의 직분만을 행하신다.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선지자직, 이들이 선지자직을 이렇게 강조했지만 그것조차도 사실 성육신 이전에, 우리 이전에 왜 예수님이 신분을 선지적 신분, 비하적 신분, 또 승교적 신분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선지적 신분으로 계실 동안에도 천사들을 통해서, 또 그가 계시의 영으로 임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잠언 8장에 보면 어떤 의인화된 지혜, 로고스를 통해서, 성육신 이후엔 당연히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이적, 또 사도들과 사역자들의 설교, 또 지금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어떤 조명과 감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이 땅에서 어떤 선지자 직분을 행하고 계시고, 천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선지자 직분을 행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이제 언어적인 것과 실체적인 것이 있어요. factual.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거, 또 속죄의 죽음, 또 부활과 승천 등등 여러 계시된 사실들, 그쵸?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분은 가르치고 계신다. 심지어 구약 때는 여러 상징과 어떤 예표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죠. 예수님의 그 선지자적 사역에는 직접적 방식과 간접적 방식이 있다. 직접적인 것은 구약에서는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의 어떤 말씀과 어떤 모범으로서 수행하시는 행위를 통해서, 그렇죠? 이런 것은 객관적이고 외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간접적인 방식 또는 주관적이고 내적인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구약에서는 이제 천사들이 아닌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은 복음 사역자들을 도구로 하여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수행하고 계신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은요, 비교적 쉽고 이해가 잘 되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는 성경적인 증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18장에 보면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또 메시아가 선지자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죠,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신명기 18장에 주셨던 그 말씀이
그때 얘기해 주셨던 그 선지자가 바로 지금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주님도 말씀하시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주님도 자신에 대해서 선지자 어떤 의식을 가지고 계셨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고요. 또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선지자직에 대해서는 별 이제 의문사항은 별로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자유주의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자유주의. 제가 왜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가르쳤냐면, 우리 벌코프 책이 1940년, 41년 그때 나온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은 아주 최신 신학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코프의 조직신학 책에 현대의 자유주의자들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19세기 자유주의를 말하는 거고,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고전적 자유주의예요. 그죠? 근데 신자유주의가 따로 있어요. 나중에 틸리히 등등 다른 자유주의자들이 또 시작한 자유주의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이들은 단지 위대한 교사로서의 예수님만 믿은 것이죠. 그리고 이 고전적 자유주의도 또 약간 오래된 구자유주의와 나중에 후기자유주의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구자유주의는 예수님의 모든 중요성은 그의 가르침, 그의 교훈에서 유래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만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이 후기자유주의자들은 그분의 교훈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 그분의 인격이다. 그분의 독특한 인격이다. 좀 발전을 했어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을 그저 인간으로 본 거죠. 훌륭한 인간으로. 바르트를 위시한 신정통주의자들이 이러한 프레임을 깬 거예요. 특히 바르트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계시자로서의 기독론을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계시자로서 이건 어느 정도 이것도 나름대로 이 자유주의자적인 어떤 예수님을 선지자로서만 뭐 이렇게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계시는 곧 화해와 심판의 메시지다 하면서 바르트가 말했으니까 이거 혹시 자유주의 아니냐.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코프가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바르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다. 모든 것이 그의 죽으심의 광채 안에서 빛나며 그에 의해서 조명된다.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해요. 이 벌코프로서는 벌코프가 바르트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시대의 신학자였죠. 아주 최신 신학이었어요, 바르트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르트는 이미 한참 전에 활동했던 그런 신학자죠. 참 세월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자, 이젠 제사장직을 볼게요. 이제 선지자직 끝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신학자도 이제 의문은 없고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은 제사장직이에요. The priestly office. 선지자와 제사장이 뭐가 다를까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직분이고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을 대표하고 인간을 대신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첫째는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그죠? 사람 중에서 뽑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뽑으신다, 하나님이 임명하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게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다. 또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뭐예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제사장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한 간구에도 있다는 거예요. 또 레위기 9장에 보니까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도 제사장이 중요한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셨다고 하는 증거는 또 뭘까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시편 110편을 보면 구약에 이미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이렇게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얘기하신다. 이게 아주 확실한 것이다 이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여러분 멜기세덱 기억나죠?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함께 나오는 그 위대한 제사장, 그죠? 레위의 자손도 아니고요. 그 기원, 시작도 어떻게 알 수가 없는, 이건 전적으로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제사장직이죠. 멜기세덱은. 그런 제사장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과연 누굴까요?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고, 게다가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즉 시편 110편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히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쫓는 그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제사의 개념들을 보면요. 자, 볼게요, 한번. 제사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선물설이 있어요. 사실은 매우 저급한 신관념에 기초한 것이다. 신에게 무슨 선물을 드려서 어떤 신의 마음을 사는 거죠. 그죠? 신의 어떤 호의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 들어달라고. 감사의 표현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드렸을 수도 있겠지만 뇌물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린 제사가. 그렇죠. 성례적 교제설, 이건 더 안 좋은 건데요. 신성한 동물을 숭배하는 토템신앙. 토템신앙 아시죠? 굉장히 이건 정령 숭배고, 이건 진짜 우리가 싫어하는 범신론적인 건데요. 그래서 인간은 문자 그대로 이제 신을 먹는 거예요, 그 동물을. 그래서 그 신적인 품성에 동화된다. 성경에는 이런 건 전혀 나오지 않죠. 이거는 이교적 제사의 한 종류일 뿐이죠. 숭배설, 제물은 숭배와 의존의 표현이다. 그런데 숭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신에 의존한다고 하는 건 좋은데 하필 왜 죽인 동물을 드리느냐, 이건 설명을 못한다는 것이죠. 또 상징설, 피는 생명의 상징이잖아요. 이걸 드림으로써 나와 신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상징한다. 뭔가 좀 관계가 깨져 있다가, 그런 의미도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설, 파이의 큐라 띠어리다.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속죄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근거는 뭐냐? 구약에 보면요, 노아가 이제 번제, 노아가 그 150일 동안 방주에서 이렇게 있다가 홍수가 이제 끝나고 육지로 나와서 노아가 첫 번째 했던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번제를. 그 노아의 홍수는 결국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속죄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또 욥의 제사, 욥기 1장에 나오는 욥이 드린 제사는 자녀들이 어떤 잔치 같은 걸 벌인 다음에 혹시나 그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당히 범죄와 연관된 이런 제사였고요. 또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희생 제사들은 항상 도살된 짐승의 형태였다는 거죠. 피는 고난과 죽음을 이제 함축하는 것이고요. 심지어 이방신들을 섬기던 이교 국가에서 성행하던 그 제사들도 일반적으로는 신들에게 드리던 속죄제예요. 그죠? 신에게 어떤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면서 이렇게 속죄를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린 거였죠. 그래서 구원주에 대한 약속이 모세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과 조화된다. 이미 모세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한 속죄적인 어떤 희생 개념도 나와요, 같이. 그래서 구원주는 곧 이렇게 속죄주로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미리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게다가 속죄 요소가 가장 부각되는 모세의 제사, 그렇죠? 모세의 제사는 속죄의 요소가 아주 많이 부각이 되잖아요. 근데 모세의 제사가 딱 도입됐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이거 뭐지? 하고 뜬금없어 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익숙해 있었다는 거예요. 속죄 제사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모세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생각되는 제사의 속죄적 요소는 도대체 어디서 기원한 걸까요? 인간이 스스로 알아낸 걸까요? 자연적인 충동, 그죠? 그것에 의한 어떤 성찰의 결과가 속죄 제사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명령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라 뭐 이런 기록은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타락 전의 인간이, 즉 죄짓기 전에 아담이 본능적으로 제사로 감사나 헌신을 표현했을 가능성은 있죠.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예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하지만 타락 후에는 그 속죄적 제사는 오직 하나님의 지시로만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많은 개혁신학자들이. 왜냐하면 이 AA 핫쥐가, 여러분 핫쥐 들어보셨죠? 핫쥐 하면 보통 우리가 찰스 핫쥐를 생각하죠. 근데 찰스 핫쥐의 아들이 바로 요 AA 핫쥐예요. 보통 아치볼드 알렉산더 핫쥐라고 하죠. 다 구 프린스턴의 유명한 조직신학자들인데요. 참고로 구 프린스턴의 프린스턴 신학교가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 최초의 그 교수가 이름이 아치볼드 알렉산더였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이 찰스 핫쥐가 그 아치볼드 알렉산더를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이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아치볼드 알렉산더 핫쥐라고. 핫쥐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맞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맞다면, 정말 작정하셨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편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을 리가 없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렇죠. 알려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나올 수 있다, 이것을.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아담 가문에서 하나님이 연락하신 첫 예배는 피 흘리는 희생제사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뭐예요? 그렇죠,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희생 제물을 주님 하나님께 바치는 거였죠. 이걸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인간이 드린 최초의 제사가 이거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타락 후에 분명히 어떤 희생제사, 속죄제사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것이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심지어 이게 창세기 4장인데 바로 앞에 3장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죽옷은 어디서 나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아니죠. 분명 어떤 동물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이 가죽옷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도 어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동물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어떤 이런 속죄의 어떤 제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이미 그들에게 상징으로 알려주신 것이 아니냐,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모세의 제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게 맞죠. 이 속죄의 제사 말이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제사는요, 이중적인 성격을 가져요. 이중적인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뭐냐면 상징과 예시예요. 상징과 예시 또는 예표. 볼게요, 무슨 말인지. 뭘 상징했냐면요, 성경은요 구약시대의 모든 동물 제사가 속죄적이었음을 입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는 반드시 속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속죄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동물이 죽어서, 여긴 이제 대리적인 죽음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는. 근데 이런 속죄적 성격은 특별히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아주 현저해요. 번제는 조금 덜 현저하고 홍옥제의 경우는 가장 미약하게 나타난다.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 차이 아세요?
속죄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죠? 특별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명령을 어겼을 때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그런 희생 제사. 나의 죄를 대신해서 어떤 동물이 죽어서 이제 드리는 제사죠. 속죄제. 속건제는요, 죄는 죄인데, 우리가 성물을 사취하거나, 개인이 막 이렇게 가져가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즉, 이런 건 다 보상이 가능한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상이 가능한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이웃에게 손해를 보게 한 것에 5분의 1을 더해요. 그러면 5분의 6만큼을 갚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 갚고 끝나지 않고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갚거나 조금 더 더해서 갚으면 끝이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드리라. 이것은 곧 죄의 근원적인 용서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도 당연히 어떤 희생제사를 우리가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다른 사람의 것에 어떤 손해를 끼친,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용서함은 그 사람도 나를 용서해야 되겠지만 또한 하나님이 나를 용서를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구약의 그 모세 제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 그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이렇게 속죄가 필요하다, 형벌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성격이 있고요. 두 번째의 그 성격은요, 예표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제사는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고난과 속죄 죽음을 예시해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그것이 희미하게 드러냈던 실상이 사라지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잘 나오죠.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때는 아직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가는 진짜 길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의 제사는 그림자 제사라는 거예요. 개혁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주신 제사라는 것이죠. 진짜는 뭘까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명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해마다 드리는 이러한 속죄제사로는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씻김 받을 수가 없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렇죠? 그 속죄제가 완벽한 것이었다면 그거 한 번 드리고 이제 나의 모든 죄는 이제 다 용서함 받은 것이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그랬으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 사람들이 이제 금년에 또 해마다 드리는 속죄제가 금년에 있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맞아, 내가 참 죄진 게 많아. 그쵸? 이렇게 오히려 이 속죄제는 우리 죄를 기억하게 하는 기능이 있을 뿐이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넘어올게요.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의 성경의 증거는 무엇이냐? 성경에 아주 현저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요, 그리스도는요 제사장이시다라는 것과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시다 하는 거예요. 즉 희생제물이시다는 거예요. 제사장인 동시에 희생제물. 구약에는 원래 이 두 가지는 확실히 구분되는 거였잖아요. 그런 점에서 구약의 예표는 좀 불완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호칭하는 유일한 책이에요, 사실 신약시대에. 하지만 바울의 저작들과 또 요한 서신,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의 제사장직 사역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렇죠?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인 동시에 희생제물이셨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희생제물로 오신 거고요.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제사장적 사역, 특별히 이 희생제물로 사셨던 이 모습은 뭐 신약 성경에 뭐 거의 모든 장에 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에 이제 모세의 놋뱀 그 사건 여러분 아시죠?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놋뱀이 중요한 상징으로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하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놋뱀 자체는 이건 놋이니까 놋으로 만든 거니까 독이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모든 우리의 죄가 이제 다 구현되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리스도도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죄가 되신 거죠. 그리고 뱀을 높이 들어서 온역의 제거를 이제 수행을 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심으로 죄의 제거를 수행하신 것이었고, 뱀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서 치료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신앙이 있을 때 구원에 이르는 치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신학, 특히 이제 자유주의 계통에서 이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 직분론 교리가 결여되어 있다. 이것이 그들의 신학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그리스도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이걸 이 자유주의자들도 인정은 해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건 그들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 용어들을 뭘로 봐요? 비유로 보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비유로서만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은 아니시다 하는 것이죠. 현대신학은 그나마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측면에만 관심이 있다. 예수님이 어떤 자기 부인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어떤 이런 말씀과 이런 삶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어떤 계시들을 알려주셨잖아요. 이런 건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진짜 참 공식적 제사장직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참 제사장으로, real priest로 간주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단지 그림자와 예표에 불과했던 구약의 제사장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진짜 유일하게 참된 진짜 제사장이시다. 그의 제사장직은 더구나 아론의 직분보다 훨씬 뛰어나고 우월한 것이었다. 이건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 비유다,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면 비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자유주의학자들이 흔히 들었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문학이나 예술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종종 이 사람은 어떤 그 음악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단지 어떤 비유적 의미에서만 제사장으로 부른다면 이는 정말 통탄할 오류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요,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아론 자손의 그 제사장 직분보다 훨씬 우월한, 그렇죠,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멜기세덱 계열의 다른 제사장 직분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 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에 대한 간단한 리뷰가 끝났고요. 앞으로 2시간을 거쳐서 뭘 할 거냐면요, 제사장직만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셨잖아요. 이것만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테니까
기대하시고요. 잠깐 쉬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잘 쉬고 오셨죠?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속죄의 원인과 필요성, 속죄의 동인.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게 했느냐, 즉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게 했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 우리가 보통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긍휼, 이것만 보통 강조하기 쉽지만 조금 더 근원적인 동인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하는 거죠. 골로새서 말씀 보면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맞아요. 이런 하나님 어떤 기뻐하시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전형적인 독단적인 어떤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요,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 사랑과 공의에 근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뽑았을 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1등으로 뽑혔대요. 외국에서 나온 뉴스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였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에 보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즉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래서 사랑과 공의 중에 어느 하나만 강조하시면 안 되고 결합을 시키셔야 돼요. 로마서 3장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있고요, 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형벌을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공의죠. 이 공의 때문에 예수님이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전에 지었던 그 엄청난 죄들을 간구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다 만족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근데 속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외로 신학자들이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어요. 뜻밖의.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은 것은 아니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우린 그 역사를 한번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속죄는 불필요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은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개념 보겠습니다. 둔수 스코투스라든지 중세 유명론자들, 여러분 혹시 중세 보편 논쟁 들어보셨나요? 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보편 논쟁에는 이제 유명론과 실제론이 있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이수근, 김철수, 박영희, 이렇게 각 개별 인간이 있죠. 개별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 전체를 아우르는 건 뭐예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를 대표하는 인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해서 이 인간을 실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실제론이라고 불러요. 실제론. 근데 유명론은 아니다, 그건 그냥 이름일 뿐이다. 그건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냥 어떤 상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수근, 김철수, 박영희만 있고 인간이라는 것은 없다. 실제로는. 이게 이제 유명론이에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독단적인 결정이었고 속죄는 없이도 구속사역은 가능했다 하면서 속죄의 불필요성을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소시누스가 또 나와요. 소시누스는 또 대속설을 부인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윤리적인 모범으로서만 오신 분이다. 슐러여 마허를 비롯한 자유주의자들도 객관적이고 법적인 속죄 개념과 단절하고 도덕 감화설, 뒤에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 속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속죄가 우리를 위해서 필요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냐,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우리 구원을 일으키실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속죄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을 믿겠다. 이런 것은 이제 2번에 속해요. 2번에 볼게요. 근데 의외로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속해 있죠. 아타나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또 심지어 루터나 쯔빙글, 칼빈과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바빙크 등등등.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는 천부께서 결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만이,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라고 말하는 건 3번이고요. 하나님이 여러 방법이 있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택하셨다. 그러니까 난 이걸 믿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의 비중을 좀 이렇게 격상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에는 필연적인 의지와 자유로운 의지가 있다. 기억나시죠? 필연적인 의지는 어떤 하나님, 대상이 하나님이죠. 위격적인 어떤 의지죠. 그런데 자유로운 의지는 대상이 피조세계예요. 인간이란 말이죠. 그에 비해서 속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어요. 이레네우스, 또 안셀름, 개혁파의 주류 의견,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과 가장 잘 조화된다. 그리고 벌코프도 이 3번에 속합니다. 속죄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하나님의 죄 용서와 공의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유일한 방법이었다. 보겠습니다. 자, 속죄의 필요성의 증거. 자, 속죄의 필요성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유래가 돼요. 하나님 본성 중에도 의와 거룩함, 즉 성경의 하나님은, 이제 읽어볼게요. 성경의 하나님은 신적 증오심으로 죄를 미워하시고 그의 전존재로 이를 대적하시며 죄는 반드시 처벌하신다. 왜냐하면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유지하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이건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까 우리 본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즉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는 방법이 율법의 불순종은 형벌이다, 죽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준행하시는 방법밖에 이제 없으셨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율법에 위반하는 필연적으로 형벌이 수반되어 지금 보니까. 근데 이것은 또한 그의 본성, 불변성에 근거한 것이다. 즉 신적 자유의지의 소산이 아니다. 아까 우리 속죄가 어떤 상대적 그런 개념이라고 봤던 그런 신학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신적 자유의지의 소산이 아니므로 이건 결코 어길 수 없는 법칙이다. 만약 속죄할 능력이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고자 하셨다면 하나님은 정말 그 죄인의 칭의를 위한 근거로서 대속을 반드시 준비하셨어야만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정말 1.1핵이라도 이걸 어긴다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속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따라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에 대한 어떤 속죄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100%.
마태복음 5장에도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불변성 때문에라도 속죄는 반드시 필요하다.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 정직성과 신실성에 근거한다. 그는 인간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을 때 불순종하면 분명히 그 대가는 형벌이다, 죽음이다, 저주다 이렇게 정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불변성 봤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은 정직한 말씀만 하시는 거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점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을 죽음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걸 반드시 실행하신다. 에스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범죄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못 하시잖아요. 로마서에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자, 1, 2, 3번은 이제 하나님 측면에서 본 거고요. 4번을 보면 죄가 단순히 도덕적인 연약성 또는 인간의 높은 본성에 점점 복종하게 되는 어떤 인간 이전 상태의 잔재일 뿐이다. 이건 자유주의스러운 그런 내용이죠. 이런 것이라면 속죄가 불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냥 제가 좀 연약해서 이렇게 죄 지었네요. 이러면 끝나니까. 하지만 죄라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무법인 것이고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율법을 대놓고 위반한 거라고요. 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죄책에 따라요. 길트.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이죠.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책은 범죄자를 율법의 빚진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개인적인 속죄, 내가 죽건 대리적인 속죄, 나 대신 저 동물이 나 대신 죽고 희생 제물이 되건 어쨌든 속죄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5번째, 하나님이 독생자를 쓰라린 고난과 부끄러운 죽음을 겪도록 내어주셨잖아요. 엄청난 힘든 그런 죽음을 겪게 하셨잖아요. 이거 자체가 속죄의 필요성을 함축하는 것이다. 즉 만약 하나님께 이것밖에는 길이 없는 게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아마 이거 말고 다른 걸 택하셨을걸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택할 수 있는 모든 길 중에 제일 택하기 싫은 길이고 제일 가기 싫은 길이고 제일 하나님으로서 부끄러운 길이잖아요. 어떻게 인간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고난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저주 속에서 죽으세요. 그것도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여러 개를 택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면 하나님은 다른 걸 택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길이 있었는데 굳이 잔인하게 그런 길을 자유롭게 택하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 정말 잔인하신 거고 정말 이건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죄의 절대 필요론 지금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론들도 있어요. 근데 이 반론들이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반론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어쨌든 대표적인 반론들이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건 하나님을 이걸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속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만든다. 사람은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통 크게 용서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보상이 없으면 용서하실 수 없다니. 인간보다도 못한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죠. 여기에 대한 반론은 또 이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인간보다 자비가 부족하신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심판주이시다. 재판관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친절하고 관대할 수 있어도 공적으로는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는 법을 철저하게 준행해야만 한다. 만약에 아무리 사람 좋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흔히 용서하고 아예 됐어 괜찮아요 이런 말을 흔히 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재판석에 앉으면 피고에게 좋아요, 피고 너무 심각한 죄를 지어서 피고는 지금 보니까 형법 몇 조에 의해서 피고는 사형인데 이제 상황을 보니까 안 되겠네요. 오늘 제가 그냥 용서해 드릴게요. 땅땅땅.
만약 이렇게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는 용서가 남발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자비로운 재판관이시군요 하고 다들 박수 칠까요? 아니죠. 다음날 그 재판관 쫓겨나고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될 거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불순종한 인간을 위해서 사실 구원의 길을 제시할 아무 의무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을 어기면 저주받고 죽는다 그랬는데 다 어겼잖아요, 지금. 100% 모든 인간이. 그럼 죽이시면 되는 거예요. 따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실 필요도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보다도 못하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도대체 누구예요,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세 번째, 대적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하나님은 내어주시는 가장 힘든 결정을 내리셨어요. 가장 엄청난 희생을 이렇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고 인간보다도 좀 못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죠. 그 사람이. 그렇죠? 두 번째, 속죄 절대 필요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생활의 분열을 가정하는 매우 기괴한 발상이다.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시고 그리스도는 당하시다니. 하나님은 빚을 독촉하시고 그리스도는 지불하시다니.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오해라는 거죠. 죄인들에게 구원을 제공하신 주체가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걸 착각한 거예요, 지금. 누구도 하나님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삼위일체 내부에서 성부께서는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성자께서는 기꺼이 자신을 드리신 거죠. 그러니까 성부께서 구원의 주체라기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간에는 아무런 분열이 없고요. 기가 막힌 조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속죄의 성질을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속죄의 성질은 이거예요. 형벌 대속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기독교의 정통 교리는 복음주의, 그리고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의 정통적인 속죄의 교리는 이겁니다. 형벌 대속설. 대신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penal substitutionary, 발음도 힘드네요. penal substitutionary doctrine입니다. 또는 만족설 그래요. satisfaction doctrine. 근데 만족설은 뒤에 우리가 안셀렘의 만족설도 있거든요. 그거하고 조금 구별을 하기 위해서 형벌 대속설 이런 말을 좀 더 많이 쓰죠. 자, 뭐냐면요. 첫째, 속죄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브젝티브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겁니다. 속죄의 1차적인 영향은 속죄가 이루어진 당사자 하나님에게 임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보상을 할 때 피해자에게 지불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게 가해자를 향한 것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겁니다. 즉 속죄는요, 기본적으로 이 가해자, 나가 아니라 피해자 되시는 하나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로 하여금 죄인과 화목해 하려고 의도가 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걸 객관적이다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객관적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역사적인 사실로서 분명히 죽으셨고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역사적 사실이며 이 속죄의 사실은 객관적인 것이다. 그런 의미도 물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이 속죄의 제사는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속죄의 1차적인 영향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그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속죄의 영향이 가는 것이다. 이것을 객관적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더 많이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죄인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사악한 이탈을 이제 끝내게 하고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는 이런 2차적인 영향도 있겠죠. 주관적인 측면이죠. 이것은 이런 주관적인 측면은 성령의 역사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속죄는 객관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속죄가 객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근거들이 많이 있어요. 제사장직 그 자체의 의미를 봐도 그래요. 그 성격이 사람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지향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직은 사람들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속죄는 하나님께 뭔가 영향을 드리는 거예요. 객관적인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제사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에서 드리는 많은 제사들도 결국은 다 명백하게 객관적 지향성을 가진다. 즉 신에게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 제사를 드려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 2차적인 것이고 이거는 나중 얘기고요. 1차적으로는 객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속죄하다, 이 히브리어 키페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보면요, 이 뜻이 어원이 죄를 가린다, 죄인을 가린다, 커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커버하면 죄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죄를 속한다. 즉 희생 제물의 피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개입되면 이를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비켜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 예화를 지금 벌코프가, 이건 물론 약간 다른 예화지만 여기서도 객관성을 이렇게 가져오고 있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겠죠? 가서 빨리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이것은 문맥상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러니까 그 형제를 너와 화해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 형제가 너를 용서케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적 측면이다. 화해의 객관적 측면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도 객관적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한 대리적인 속죄다. 속죄는 직접적 속죄와 대리적 속죄가 있겠죠. 직접적인 건 뭐예요? 죄 짓고 내가 죽는 게 직접적인 속죄고, 나 대신에 희생 제물이, 즉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대리적 속죄예요. 범죄한 측이 제공하면 직접적, 피해자 측이 오히려 제시를 하시면 너무 죄송하지만 이게 대리적. 또 자비라는 요소가 배제가 되죠. 내가 직접 죽는 것은. 하지만 대리적인 속죄는 가장 숭고한 형태의 자비가 될 것이고, 또 내가 직접적으로 속죄하는 것은요, 영원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고난받고 죽죠. 그 둘째 사망을 맞이했죠. 지옥에서 영원한 그 벌을 받고 있어요. 그 벌이 언제 끝나요? 영원히 안 끝나요. 영원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럼 나에 대한 구원은 영원히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대리적 속죄는 오히려 화해와 영생으로 인도가 돼요. 왜냐하면 이미 속죄는 끝났으니까. 근데 모든 주관적 속죄설 지지자들은, 이제 객관설을 이제 부인하는 자들은 대리적 속죄 개념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에게 무슨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요. 벌코프도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금전적인 채무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죠. 대리적으로 채무가 이행되는 것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형벌적인 채무가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내가 죄져갖고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나 대신 내 친구가 맞는 게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자, 이것이 만약에 가능하려면요, 이런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합법화되려면 입법자가 명백하게 이를 허용하고 공인해야 돼요. 입법자가. 법적으로는 이를 관대라고 부르고, 죄인 편에서는 이를 사면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범죄자가 형벌을 끝까지 받기 어려울 때, 형벌의 이전이 무고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때, 대신 형벌받는 그 당사자가 이미 법에 저촉된 상태가 아닐 때. 즉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벌받는 거지 내 죄 때문에 벌받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그렇죠? 그리고 범죄자가 자기 죄를 의식하고 대리인 대신 고통받음을 인식하고 있을 때, 이랬을 때 형벌적 채무도 이전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보이죠.
하지만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은 할 수 없겠지만 거의 불가능하겠죠? 이런 건 저도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이 위대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님은요, 여러분, 절대로 단지 친구의 동정심으로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대신 당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의 동정심 정도로. 구약의 예표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요, 희생제물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면 나의 죄가 그 희생제물에게, 봉헌물에게 이전되었음을 상징하는 구절이 여러 군데 나와요. 즉 나의 죄가 전가되는 거죠. 신약적인 용어로는 죄의 전가. 레위기 1장에 보면 그는 번제물에, 즉 그 죄인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내가 이 속죄의 제물, 그 번제물 머리에 내가 안수하여서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다고 하는 이 개념이 이미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방법이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도 보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건 죄 없는 염소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그러니까 안수하여서 나의 죄가 또는 이스라엘의 죄가 이 염소에게 전가되었다, 이런 것이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 죄의 전가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근거가 있어요. 신약에는 더 많죠. 우리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다, 임퓨트 되었다. 단 여기서 주의할 거는 나의 죄악성, 나의 타락함, 나의 부패성이 전가된 건 아니고요, 죄책이 전가된 거예요. 길트. 그래서 이사야 53장,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치 레위기에 나오던 내가 나의 양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53장은 거기 나오는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맞아요. 죄가 전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적 속죄는요, 그냥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칼빈이나 루터가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다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신약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속에 흔히 쓰이는 전치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페리, 휘페르, 안티, 이것이 다 무엇을 위하여, in behalf of,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단어들이지만 그것보다는 무엇을 대신하여, instead of 라는 단어의 의미로 더 많이 쓰였다. 특히 안티가 제일 많이 쓰였고요. 대표적인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나와요. 그가, 즉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건 휘페르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대속물이 여기서 보면요, 안티루트론 이렇게 나오죠. 안티루트론. 루트론은 어떤 몸값, 어떤 속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티루트론, 대신하는 속전, 대신하는 몸값, 그러니까 대속물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티가 벌써 뭘 대신하여라는 말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휘페르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의 의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대리적 속죄에 대해서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3번, 여러분 이제 요걸 좀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개혁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을 텐데, 개혁신학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도 물론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속죄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이걸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순종에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단 이 두 가지는요, 우리 구세주 일생의 모든 시기에 항상 동반되고 있고 구분은 될 수 있지만 분리는 되지 않는다. 이걸 이제 개념을 이해하려면요,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율법과 맺고 계시는 관계가 세 가지의 삼중 관계가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이 맺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는 자연적 관계, 율법과.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바로 우리 하나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창조주와 피조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창조주의 모든 말씀을 다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 순종해야 돼요. 어떤 이런 관계, 자연적 관계. 계약적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아담이 계약을 맺었어요. 이 계약 관계. 그리고 형벌적 관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 죽음으로써 또 그 저주를 받아야 되는 이런 관계. 이런 세 가지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인간은 자연적 관계, 계약적 관계 측면에서는 그 준행에 실패했어요. 이미 다 실패했죠. 모든 인간이. 그리고 형벌적 관계, 죗값을 지불할 처지에 있지만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빚을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심으로 첫 단계에 진입을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는 오직 대리적으로만 들어가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것은 이제 수동적 순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를 대신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죠.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 고난당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이게 수동적인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런데 능동적 순종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무 죄 없이 사셨잖아요. 완전히 무죄하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구원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일단 이 내용을 능동적 순종 그래요. 제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패시브 어비디언스. 이것만이 강조가 되는 그런 교회나 교단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형벌적 관계, 아까 우리가 봤던 세 번째 단계죠. 형벌적 관계에 들어가신 것이다. 그는 고난과 죽음을 자원하여서 담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철저히 무음하고 거룩하시게 그 과정을 잘 담당하셨어요. 이게 수동적 순종입니다. 자, 근데 그분이 이렇게 거룩하게 이 모든 과정을 담당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 이건 액티브 오비디언스예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다 이거예요. 즉 계약적 관계, 율법과의 자연적 관계, 계약적 관계, 형벌적 관계 중에서 형벌적 관계에서의 예수님의 순종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인 계약적 관계에서의 예수님의 순종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계약적 관계 속에서도 주님은 완벽하게 순종하신 거예요. 100%.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죄인들의 고난, 우리도 많은 고난 가운데 있고, 하지만 우리의 고난과 차이 나는 건 오직 이것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은 또한 그의 수동적 순종이 하나님께 받음직하게 되도록 하는데 필요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 열심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것이 정말 우리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제가 만약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위한 대속제물로 인정하지 않으실 게 뻔한데, 그 이유는 뭐예요? 제가 죄가 있으니까. 저는 제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위한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 순종을 위한 어떤 전제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의미 말고도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안셀름은 그런데 이걸 거부해요. 그리스도의 이 순종적 삶의 구속적인 의미를 거부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하게 율법적으로 사셨던, 죄 없이 사셨던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건 그분의 의무다. 그래야 그분은 수동적인 순종을 또한 완벽하게 행해낼 수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안셀름도 이 수동적 순종만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많은 알미니우스 학자들이 이 능동적 순종의 어떤 구속적인 의미를 거부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다. 그렇죠? 따라서 그의 능동적 순종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그 율법을 당연히 잘 순종하고 사셨어야만 됐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말해버리고 과연 끝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개혁신학이 참 제가 보기도 참 뭐라고 할까요? 참 생각이 깊은 신학 같아요. 개혁신학이. 개혁파가. 또 칼빈의 후예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아담은요, 율법 준수를 통해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정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이거를 어기면 저주받는다, 어기면 형벌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돼요. 순종하면 그냥 알았다 이러면 끝인데, 하나님이 굳이 은혜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순종하면 생명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순종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에는 저주가, 형벌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잖아요. 우리 신약에 보면 마지막 아담이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첫 아담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첫 아담도 아직 타락하기 전에 이런 언약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타락 전에 아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는 당연히 타락 안 하시지만 타락 전에 둘째 아담인 셈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준수는 타락 전의 첫 아담에게서와 같은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순종을 해내셨고요, 생명을 얻어내신 거예요. 자, 그 의미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하신 것이다. 즉, 율법을 순종할 거냐, 아니면 불순종한 다음에 너 형벌 받을 거냐, 이것만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순종하셨다. 오케이. 그럼 그거가 끝이다 이거예요. 이게 특별히 우리 구원과 연관되어서 대단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이제 본다는 건데요. 자, 설명을 보겠습니다. 개혁신학의 설명은 이거예요. 양자택일의 규칙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타락 전에 아담에게 주어졌던, 적용되었던 약속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듯이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고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어요, 타락 전엔. 하지만 타락 후에는 이제 죄를 지을 가능성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타락 후에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설명이 그거예요. 양자택일의 규칙은 타락 전 아담에게 적용된 것이고, 하나님은 타락한 후에 아담에게, 타락한 후에 인간들에게는 그들의 범죄 후에도 계속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게 여전히. 그러면서 또한 과거의 범죄에 대한 죄값은 죄값대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보통 과거 범죄에 대한 죄값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못 갚아서 우린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두 번째 과거 범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이제 죄값이 치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은 여전히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하나님의 율법 계명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이제 우리 범죄에 대한 죄값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요구를 우리에게 여전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두 가지를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만족시키신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밑에 써놨어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능동적 순종을 안 하시고, 즉 이 땅에서 범죄함이 없이 깨끗하게 살지 아니하시고 뭐 죄도 좀 짓고 사셨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셨지만 죄값은 지불하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가장 많이 잘 봐줘봤자 우리 인간은 이제 타락전 아담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인간들이 여전히 율법의 순종이 필요해요. 그걸 통해 내가 생명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신 것만 갖고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능동적 순종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 100% 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사셨어요. 그리고는 죄값은 지불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위에 죽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너무 허무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아예 우리 죄인들을 위한 영생의 권리를 쟁취하실 수가 없어요. 그 결정적인 걸 하지 않으셨으니까. 하지만 이 수동적인 순종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능동적인 순종이 중요하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 때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만, 그 죄값만 내가 인정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나는 지옥은 안 가요. 그렇죠. 둘째 사망은 우리가 맞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못 가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아직 우리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율법들을 다 지키는 이 시험을 나는 아직 통과 안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통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책, 우리의 죄를 전가했죠. 죄송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분이 얻으신 의의를 전가하신 거죠. 난 죄를 전가하고 그분은 또한 의의를 전가하시고. 근데 그분이 나에게 전가하신 그 의의는 이렇게 내가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런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들 이제 하늘 쳐다보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 묵상하시면서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잠깐 쉬시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형벌 대속서를 배웠죠. 맞아요. 그게 우리의 정통 교리이고 성경이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사를 보면 다른 교리를 외친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볼게요. 쉽게 말하면 오답 노트예요. 지금까지는 정답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오답 노트입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때 있었던 유명한 이제 이론은 사탄 배상설이에요. 랜섬 티어리. 속전설 그러죠. 속전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슨 의미가 있었냐? 인간에 대한 사탄의 어떤 요구, 그것도 정당한 요구 때문에 사탄에게 지불된 속전, 몸값이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몸값을 요구했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생명의 몸값 내놔. 그러면 내가 사람들의 생명을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이제 구원할 수 있으셨다. 오리게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은 이 거래에서 속았다. 왜냐하면 그는 결국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견뎌낼 수 없었고, 따라서 그를 계속 자기의 소유로 장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그럴듯하지만요, 사탄과 뭔가 하나님이 거래하신다, 이 거래라는 건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사탄과 거래하다니. 꼭 우리 테러 집단과는 협상하지 않겠다 이런 말 가끔 듣는데 비슷하죠. 어떻게 사탄과 거래를 해요?
게다가 이렇게 되면 사탄을 무슨 하나님의 맞상대, 상대 역으로 상정한다는 어떤 이런 불합리함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사탄 배당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요. 초대교회에선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대중적인 이론이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총괄갱신설, Recapitulation Theory. 이레네우스가 말했던 건데요. 자,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았죠.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총괄적으로 갱신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다 이제 타락전 상태로 돌아갔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속죄하셨다는 뜻일까요? 좀 애매해요. 요 총괄갱신설이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하지만 적어도 창조와 구속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즉 아담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갖고 첫 인류를, 모든 인류들을 계속 잘못 이끌고 왔었는데 예수님이 그 경로를 이제 역전시키셔서 제대로 단추를 잘 끼워서 제대로 가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초대교회의 비밀스러운 이론, 이렇게도 이제 부른다는 거죠. 좀 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이론은 이거예요. 안셀름의 속죄 만족설. 안셀름의 속죄 만족설은 한번 내용을 잘 보세요. 이것도 satisfaction theory, 만족설은 만족설인데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옆에 보면 상거래설, commercial theory 그랬죠. 꼭 상거래가 느껴진다는 이런, 약간 낮춰서 부르는 거죠. 안셀름의 만족설을. 왜 이렇게 안셀름 만족설을 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범죄는요,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형벌 또는 만족, 보상이죠. 형벌 또는 만족에 의해서 해결하셔야 되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만족을 택하셨고, 그래서 아들을 선물로 내어주셨다. 그죠? 하나님이 직접 해결책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방도였다. 왜냐하면 요구되는 하나님의 만족은 무한대의 것이었는데 무죄하신 그리스도가 고통과 죽음을 겪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 그 고통과 그 죽음을 겪으신 것이었기 때문에 이로써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무한대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속죄의 절대적인 필연성이죠. 플러스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만족설과는 조금 다르죠. 안셀름은 비교적 완전한 속죄론을 만든 최초의 인물로는 평가는 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 그런 의미의 만족이라기보다는 약간 다른 만족 같아요. 그래서 안셀름의 만족설에 대한 반론은 이런 것이 있어요. 그가 이제 속죄의 절대 필요성은 주장해요. 하지만 그 근거가 죄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요, 징벌과 보상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예에 두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명예, 영광 이런 거는 사법적이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법적인 부분이잖아요. 명예훼손죄 이런 건 아마 사법적인 부분일 거예요. 관습적인 원리에 해당하는 어떤 근거죠,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안셀름은 또 사법적인 근거를 대놓고는 이 보상에 대해서는 공법적인 차원에서만 속죄 논리를 전개해요. 오직 속죄밖에 없었다. 그죠? 어떻게 명예훼손, 어떤 영광훼손에 대해서 속죄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느냐, 이렇게 이제 걸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셀름의 이 만족설은요, 형벌 대속설, 그러니까 대리적 속죄가 아니에요. 그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뭐냐? 단순히 성부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자발적인 선물이었다. 대신
속죄하셨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리스도의 사역이 인간에게 전달되었다고 말은 하는데 그 방식은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의 어떤 신비적인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어떤 그런 행위로서의 나의 신앙, 뭐 이런 얘기들은 없어요. 약간 상거래의 느낌도 준다고 봤어요, 지금 벌코프는. 그래서 이 안셀름의 만족설은 상거래설, 커머셜 띠어리다 이렇게도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커머셜 띠어리라기보다는 그냥 안셀름의 독특한 만족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셀름이 그때 우리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스콜라 철학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안셀름의 그 다음 2인자가 누구냐면 요 아벨라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안셀름은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였고요. 아벨라르는 이제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 또 신학자였죠. 아벨라르가 주장한 것이 바로 도덕 감화설이에요. Moral Influence Theory. 뭔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죄인들의 보상을 요구하신 게 아니고 그들의 고뇌와 슬픔을 직접 담당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즉 신적 공의의 충족이 아니라 인간의 감동과 회개를 촉구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정도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어떤 이런 비참한 삶을 너무나 안쓰러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감동하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라고? 라고 사람들이 감동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어떤 회개하고 참여해서 나오게 하신 것이다. 도덕적으로 감화시키신 것이다 이거예요. 아벨라르가 안셀름의 만족설에 대한 반론으로 제창한 뒤에 많은 지지자가 확보되었다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반론은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었다, 즉 객관적인 것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아까 우리 여러 번 말씀을 봤지만요, 예수님의 죽음은 형벌적인 것이었고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현시임은 분명해요. 하지만 이거는 형벌 대리적 속죄설, 그죠? 형벌 대속설의 견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도덕 감화설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사실 인간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데서 또 찾으실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그리스도가 죽게 하시는 방법을 택했다, 이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은 그것이 죄인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어야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의 현현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속죄의 객관적 성격을 박탈하죠. 하나님의 인간 구원 방식과 인간의 주관적인 어떤 구원 체험을 혼동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감동하기도 해요. 감동하기도 하지만 그 감동이 그리스도 구속사역의 가장 핵심은 아니거든요.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간에게 더 이상 속죄의 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모범설, example theory. 하나님께 응보적 공의란, 즉 죄를 지었으면 형벌받는다고 하는 응보적 공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의 개념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모범적으로 제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인의 구원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대가로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할 권세를 받으셨다, 하나님께. 이런 견지에서만
어떤 속죄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는 것이다. 되게 약하죠. 16세기 말에 그 소신이안주의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설에 반대하면서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강조가 되고, 그죠? 이 사람들은 자력 구원, 행위 구원이 강조가 돼요. 이 소신이안주의자들은. 이것이 이제 오늘날도 그 후계자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반론은요, 이건 모범처럼 완전히 이단 사상들의 조합이다. 특히 고대 교회부터 있었던 이단 사상들, 펠라기우스가 그렇게 열심히 얘기했던 자력구원, 모범설은 결국 자력구원이다. 인간 예수가 그의 순종으로 메시아적 아들로 택정되었다는 양자론, 그죠? 그 수많은 그런 양자론적 군주신론자들, 그런 얘기들, 그리고 하나님의 전횡적인 의지가 강조되는 스코투스주의 같은 것들, 다 짬뽕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저히 비성경적이다. 죄의 불법성은 철저히 무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단순히 인간일 뿐이에요. 엄청난 인간.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순교자적 죽음으로 묘사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정말 순교자처럼 죽으셨나요? 가상칠언, 그걸 잘 들어보면 순교자답지 않게 정말 힘들게 죽어가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이건 모범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그리스도가 하나의 모범으로 제시되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 그리스도를 닮으라 그랬으니까. 하지만 어디에서도 불신 죄인들이 본받아야만 되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모범으로 그리스도가 제시된, 묘사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범설은 굉장히 흐리멍텅한 그런 이론 같아요. 다음에 통치설, governmental theory. 이건 뭐냐면요, 이건 더 허무맹랑한 건데, 하나님은 율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 가능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이제 인간들에게 지켜라 해놓고 주신 계명들을 나중에 보니까 바꿔야겠나 하고 슬그머니 바꾸시는 게 가능하다. 필연적으로 또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으신다. 죄인은 영원히 죽어야만 한다고 하는 공의적 선고를 또한 엄격하게 집행하지도 않으신다. 신자들은 또한 엄격한 보상이 없어도 형벌을 모면하는 것 같다. 그리스도는 확실한 보상을 하긴 하셨어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셨는데, 이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 어떤 것에 불과해요. 즉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어떤 공의의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도덕적인 통치를 지탱하시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왕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불가침성, 너희들이 율법 어기면 안 돼, 이렇게. 그리고 죄에 대한 불쾌감, 너희들 죄를 지으면 너희들은 죽어, 이렇게 이걸 표현하신 것이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그렇게 엄격하게 우리를 공의적으로 막 죽이시는 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죠. 이건 종교개혁자들의 그 속죄론과 소신이안주의 사이의 타협안이다. 말도 안 되죠. 무엇보다 첫째는 하나님이요, 자신이 정하신 율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 가능하시다. 이건 뭐 하나님의 불변성 원리에 어긋나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신다고 하는 어떤 신실성의 원리에서도 어긋나죠.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어떻게. 또한 그리스도의 형벌이 신적 통치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는 봤는데, 이것은 구원의 부차적인 성격이고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의 죽으실 때 분명히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마침표가 분명히 예수님 죽으심으로 찍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하찮은 존재로 표현해요. 보세요. 인간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율법을 위협하셨어요. 너희들 율법 지켜? 이거 어기면 너희들 죽어? 그래놓고는 그 율법을 제대로 집행은 또 안 하세요. 율법을 어겼지만 엄격하게 집행 안 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접하라고 또 협박을 하세요. 안 믿으면 너희들 영원한 사망이 있어?
과연 그 협박은 과연 하나님 실천하실까요? 원래 그 율법도 제대로 하나님 이렇게 준행을 안 하셨는데, 통치설은 굉장히 허무맹랑한 하나님을 이제 상정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신비설, 이건 뭐냐면요, 미스티컬 띠어리, 속죄를요 오직 인간에게, 이것도 상당히 주관적 속죄설인데, 속죄를 오직 인간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안에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도덕 가마설과 이제 일치하죠. 그런데 인간 속의 변화가요, 도덕 가마설은 뭐예요? 의식적으로 감동받는 거잖아요. 의식적인 도덕적인 변화죠. 하지만 이 신비설은 그게 아니고 신비적으로 어떤 우리 인간의 잠재의식적인 저 깊은 속에서 일어나는 보다 심오한 사건으로 봐요. 그리스도를 예를 드는데요, 그리스도도 도덕적 죄악의 경향을 지닌 인성을 지니고 태어나셨지만 성령의 감화로 이 같은 부패성이 실제 범죄로 나타나지 않았고, 점차로 인성이 순화되셔서 사망 시에는 본래적 타락성이 완전히 근절되셨다. 인성이 자꾸 변화가 되고 인성이 자꾸 바뀐 거죠.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짬뽕 잡탕, 이런 속죄설. 근데 이것을 세부적인 진술 차이는 있지만 슐라이어 마허와 여러 학자들이 여기에 이제 동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 가마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는 도덕 가마설보다 조금 더 심오한 이론으로서 신비설을 이제 찬동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반론은, 인간은요, 성경은 인간이 부패로부터 정화되기 위해서는 그의 죄책, 길트가 죄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 형벌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든 누가 죽든 일단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책이 해결돼야 된다는 건데, 도덕가마설도 그렇지만 이 신비설도 죄책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오직 죄의 부패성을 제거하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칭의에는 무죄하고요, 성화에만 관심이 있어요. 구원을 주관적인 성화로 인식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칭의가 아니라 이런 거. 이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의 무죄성, 임페카빌리티, 죄질 수 없음을 또한 전제하지를 않죠.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은 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으로. 자, 이제 마지막인가요? 대리회개설. 대리는 대리인데 속죄를 대리한 게 아니고 회개를 대신하셨다 이거예요. Vicarious repentance. 이게 뭘까요? 인간이 완전한 회개 능력을 가졌더라면 충분히 속죄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가설 위에서, 어떤 인간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필수적인 회개를 하셨는데요, 대신 인간을 위한 죄의 대리적인 고백, 컨페셔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께서도 이것을 우리 죄악의 완벽한 컨페션, 고백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뭐냐?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는 성부의 정죄에 동정적으로 참여하시고 또한 죄를 정죄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동정설 그래요. 그죠? 심퍼티, 그리고 동일시설, 아이덴티피케이션 띠어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에 대한 반론은 뭘까요? 인간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통과 유혹과 무력감에 동정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었다. 이거는 맞죠. 성경에도 나오고. 하지만 그는 끝까지 여전히 무죄하셨고, 도덕적인 의미에서는 자신을 죄인들과 전혀 동일시하실 수가 없는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분이 인간을 위한 완벽한 대리적인 회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이었다. 이건 안 되는 거고요. 또한 동정은 성경의 그리스도 구속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즉 대리회개설은요, 하나님의 응보적 공의와 죄의 불법성은 인정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 형벌이 있어야겠다. 여기까지는 갔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럼 그 형벌 누가 받은 건가요? 여기서부터는 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얘기를 안 해요. 대신 회개했다. 여기까지만 나와요.
그럼 하나님은 형벌을 주시지 않고도 다 용서해 버리신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성은 또한 필연적으로 형벌적인 속죄를 요구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회개한다고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용어상의 모순도 존재해요. 회개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거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딴 사람이 대신 회개해 준다고 되나요? 형벌을 대신 받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건 분명히 성경에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방법이라고요. 하지만 대신 회개하는 거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는. 자, 이제 우리가 피너츠 만화를 볼까요? 피너츠가 Dear Sweetheart,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당신을 밤과 낮으로 생각합니다. 연애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당신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더 소중합니다. 멋지게 쓰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찰리가 나타나더니 저녁 먹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쓰던 연애편지를 꾸깃꾸깃하게 다 버려버렸어요. 왜냐? 밥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과 그 수동적 순종과 그 능동적 순종,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힘든 결정을 내리시고 힘든 어떤 속죄의 그런 사역을 일으켜 주셨는지를 잘 오늘 배우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세상사가 바쁘잖아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까먹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먹지 마시고요. 제가 이 사진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그 제목 화면에 있었던 십자가죠. 이 십자가를 보면 뭐가 보이시나요? 맞아요. 하늘이 보이시죠? 맞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대표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객관적인 어떤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나오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힘드실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또 힘드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시는, 항상 감사하며 사시는, 항상 그 감동 속에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